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계속 배워야 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만큼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이렇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심이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인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하면 헛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책 성경을 우리는 상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편 145편 말씀을 위엄과 긍휼 사이에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오늘 본문에 붙어 있습니다. 곧바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해 온 바로 그 구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송축하고 큰 찬양을 올리며 영광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위엄을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엄숙하시고 장엄하시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위대한 일을 그분이 행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 되심은 권능으로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특별히 이 선포와 읊조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우선 찬송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엄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조물들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서두부터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근본 지식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은 때로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쉽게 대합니다. 편하기만 합니다. 두렵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아들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라고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요, 그분의 위엄을요, 전율하듯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두어 번 이 표현이 있잖아요. 크게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도 읊조렸고요. 5절에서 읽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는 표현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요, 혼자 중얼거리듯 계속 되뇌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에 공적 예배에서뿐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엄과 영예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에요. 공적 예배, 기도회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직한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펼치셨습니다. 왕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그분의 높으심이 기억되고 찬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찬송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위엄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배워야 할 겁니다. 혼날까 봐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권능자로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다윗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두려운 하나님,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8절은 다윗이 조상을 떠올리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머물며 그걸 받았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난잡한 종교의식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천여 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한 번만, 그렇죠?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한 수만 좀 물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 백성에게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계명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 현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시편 본문 8절이 출애굽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엄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두 면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틈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위엄으로만, 하나님이 또 늘 긍휼로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게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반면에 긍휼과 인자로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요. 하나님이 긍휼만 베푸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친숙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 사이에 두시는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엄으로서만, 하나님이 두렵게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쭈뼛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먼 분으로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긍휼로서만 다루신다면 우리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쉬운 줄 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긍휼 그 사이에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묵상인데요. 위엄과 긍휼 사이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곳에 큰 별이 비추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위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긍휼이었어요.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염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 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정죄하실 이가 아니라 대신하여 지고 가실 긍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를 보내신 성부께서는 긍휼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성자를 통하여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요. 오늘 이 설교 주제를 마음에 좀 되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왜요? 위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동시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댑시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가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위엄과 긍휼 사이에 두심을 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조명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금 5년째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왜 경포교회인가? 왜 경포인가? 처음에는 이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 5년을 담임 목회 지나면서 더 뚜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만 해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진리가 경포교회 경에 거기에 걸려 있고요. 포는 안을 포, 품을 포, 수용하다고 할 때 그 포로 저는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실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이 도시를, 우리 이웃을 계속 품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의 주제가 어찌 보면 시편 145편의 하나님 되심이 어쩌면 우리 교회 이름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긍휼 사이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